오늘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구원이 이 집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각 가정마다 예수 안 믿는 식구들이 있죠. 그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이 저와 여러분을 비롯해서 우리 가정에 예수를 아직 영접하지 아니한 그런 귀한 식구가 구원을 받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좀 덜하지만 아직도 우리나라는 학벌 위주의 사회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학연, 지연 이런 걸 나누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죠? 뭐 경상도 사람이냐, 전라도 사람이냐, 심지어는 충청도 사람이냐 이런 걸 나누는 거를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심지어 경기도 사는 사람들도 경기도도 가르자, 경기도도 남북으로 가르자 이래가지고 경기남도, 경기북도 이렇게 생길 판이에요. 지금 이것 때문에 경기도민들이 지금 싸우고 막 그러기도 합니다. 교회는 어때요? 장로교냐 감리교냐, 장로교가 최고지, 감리교가 최고지, 무슨 소리냐, 순복음이 최고지 이러면서 이상하게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런 것 갖고 나누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는 특히 이 학벌 위주, 어느 대학교 나왔느냐, 회사에서 뽑을 때 그런 걸 많이 추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학교 출신인지를 많이 따져요. 그러다 보니까 한때 어느 대학교 출신이냐를 강조하던 시대상을 반영하여 개그 프로에서 개그맨들이 풍자한 그런 개그 프로가 있었습니다. 그 한 개그맨이 나 어느 학교 출신이야 하면서 자랑을 합니다. 나 어느 학교 출신이야 그러면서 옆에 있는 개그맨에게 넌 어느 학교 출신인데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개그맨이 나 여름성리학교 출신이야 그랬어요. 나 여름성리학교 출신이야 하면서 웃음을 자아내는 그런 프로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너무 줄어서 여름성경학교를 안 하는 교회도 많습니다. 사실 여름성경학교는 어느 누구도 시험 봐서 들어가는 학교도 아니고 돈도 받지 않는 학교, 그리고 가기만 하면 누구든지 받아주는 학교, 그리고 간식도 주고 재미난 율동도 배우는 그런 학교입니다. 이게 여름성리학교예요. 지금과 달리 문화의 절대량이 부족했던 시절에 여름성경학교는 아이들에게 신앙과 함께 여러 문화체험을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여름성경학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30-40년 전에 우리 교회도 여름성경학교를 하게 되면 해마다 선물을 줬어요. 예를 들면 등록을 하게 되면 티를 준다든지 아니면 아이들 시계 같은 거 이렇게 줬는데, 한 번은 시계를 주니까 아이들이 100명이 넘게 온 거예요. 박석고개에서. 그리고 날씨가 얼마나 더운지 지금처럼 에어컨이 있기를 합니까? 선풍기를 틀어도 2층 한 25평 되는 그 자리에 아이들이 그냥 100여 명씩 빡빡하게 들어 앉아가지고 여름성리학교를 하는데, 그 100여 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전부 다 우통을 벗겨가지고 찬물을 뿌려가면서 이렇게 여름성경학교를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도 여름성경학교 출신, 그리고 주일학교 출신도 많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도 주일학교 교사했던 분도 있을 것이고, 특별히 여름성경학교 교사를 했던 분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여름성경학교를 위해서 수고하는 교사 선생님들에게 식사 대접을 맛있게 대접을 했던 그런 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여름성경학교를 하게 되면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예요? 삭개오 이야기예요. 삭개오. 해마다
여름 성경 학교를 하게 되면 물론 예수님 이야기도 많이 나오지만은 단골 메뉴처럼 나온 게 삭개오의 이야기예요. 그 당시에는 뽕나무에 올라간 뽕나무라 그러죠. 지금은 돌 무화과로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그 당시에는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것입니다. 자,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장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세금을 걷어들이는 사람 중에서도 세리 중에서도 대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여리고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는 예수님이 보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보고 그 당시에 예수님은 슈퍼스타였어요. 지금의 아이돌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곳에는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왜? 많은 병자들을 일으키셨고 귀신들을 쫓아내셨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소문이 온 유대 땅에 파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항상 사람들이 많았고, 그리고 삭개오는 자기 자신이 키가 너무 작았기에 좀처럼 예수님을 뚫고 가서 볼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마침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기회가 있었고,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을 뻔히 알았던 삭개오는 키 작은 자신의 핸디캡을 보완하기 위해 미리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길가에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내려다보고 예수님이 이제 지나가시려나 저제 지나가시려나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셨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가지고 있는 자신을 쳐다보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러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오늘 내 집에서 유하여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항상 요 대목만 이렇게 가게 되면은 우리 집사람하고 신혼여행 제주도 갔었을 때 전방폭포를 이렇게 보고 나오는데 나오다 보면 아주 거기에 보면 벚꽃나무인지 큰 나무가 있어요. 지금도 있더라고요. 크기가. 그런데 거기에 딱 보게 되면은 나무에 올라가 가지고 딱 이렇게 걸터 앉아서 좋은 그런 나무가 있어요. 사람들이 밑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집 사람이 내 앞서가기에 내가 싹 돌아가 가지고 그 나무에 올라가서 가만히 앉아 가지고 우리 집 사람이 어디쯤 가다가 돌아오나 하고 이제 구경하고 있었는데 아닌 게 아니라 가다 보니까 자기 혼자거든. 남편이 없어졌거든. 신혼여행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저를 찾아서 내려오는 거예요. 저를 찾아서 도대체 그 당시에 저도 키도 작았지만 어쨌든 신랑을 찾으러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없어졌으니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래서 나무 밑으로 이렇게 저를 찾아 내려오는데 내가 나 여기 찌롱 하고 내려갔더니 우리 집 사람이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점잖지 못하게 어떻게 삭개오도 아니면서 나무에 올라가가지고 신부를 그것도 그 신혼여행 가가지고 놀릴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지금도 가끔가다 얘기하면은 웃으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면박을 줄 때가 그쵸 여러분. 만약에 제가 지금도 나무에 올라가가지고 나 여기 찌롱 하고 그런다면 얼마나 웃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삭개오도 키가 작았고 어른이에요. 그럼 어쨌든 사회에 지위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셨으면 좋겠는데 위를 쳐다보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위를 쳐다보는 거죠. 얼마나 여러분 창피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려오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삭개오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얼른 내려와 예수님을 모시고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대접을 합니다. 그저 얼굴이라도 한번 보기를 바랐던 삭개오는 아예 예수님과 하룻밤을 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었는데 그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까지 오셔서 그 예수님과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으니 삭개오야말로 너무나도 놀랍고 복받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구속사적
과정을 보게 되면, 구원을 받는 그 과정을 보게 되면 더 놀랍습니다. 자,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실 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제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 거기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잡히시고 십자가를 지셔야만 됐던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시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9절에서 말씀하신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삭개오가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자가 삭개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십자가에 달린 강도도 있었지만 강도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 자리에 죄로 인해서 십자가를 지게 된 것이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또는 예수님께서 일부러 오셔서 구원하신 예로는 삭개오가 마지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삭개오가 마지막입니다. 공생의 기간 중 마지막 구원한 사람이 삭개오라고 하는 점은 예수님의 구속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예수님을 보려고 했던 것과 삭개오를 부르신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첫째로, 삭개오는 유대 사회에서 손가락질 받는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부자였지만 지나가면 아이고 저놈 지나간다 이러면서 손가락질을 받는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일제 앞잡이 노릇을 한 사람을 매국노라고 하면서 지금도 그 집안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받기도 하고, 그죠? 그 이름을 들으면은 매국노라고 하면서 이 죄인 취급을 하고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은 숨어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 일부러 드러내려고 하면 안 돼요. 뭐 나야 상관없는데, 그런데 사회가 그렇지를 못하다라고 하는 거죠. 매국노 집안이다 이러면서 그 죄 없는 자식들까지 대 손가락질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매국노 집안은 그렇죠. 이번에 어떤 여배우가 자기 집안이 4대째 의사 집안이라고 나와서 자랑을 했죠. 여배우가 신인 여배우인데 우리 집안이 4대째 의사로서 이렇게 좋은 일도 했다라고 하면서 자랑을 하다가 증조부가 친일 행적을 한 것이 드러나가지고 여론의 문매를 맞고 사과한 적이 있습니다. 뭐 잘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사려 깊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하면서, 우리나라는 일본 사람들에 대한 감정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런 일본 사람의 어쨌든 뭐 도움을 줬다든지 앞잡이 노릇을 했다든지 여기에 하게 되면 굉장히 민감합니다. 더더군다나 일제의 매국노 짓을 한 사람들은 너무나도 잘 살고 있고, 독립운동을 한 후손들은 지금도 우리나라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너무나도 어렵게 사는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매국노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낙인이 한번 찍게 되면은 굉장히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본문 7절에 보면 삭개오도 유대인들에게 매국노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삭개오의 집으로 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라고 얘기해요.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하면서 수근거리는 거예요. 수근거립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대놓고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본문에 나오듯이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간 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 보고 싶은데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그럴 수 없기 때문이라고 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으니 예수님 보기가 쉽지 않았고, 더구나 다른 사람보다 키가 작으니
다른 사람들이 앞에 서 있으면 예수님을 아예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저도 키가 작으니까 늘 애로사항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느냐 하면 사진 찍을 때예요. 목사님들하고 총회 행사나 노예 행사라든지 이렇게 할 때 보게 되면 사진 찍을 때가 제일 애로사항이 많아요. 전부 다 앞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나는 뒤에 이렇게 한 칸이 올라가더라도 사람들이 그렇게 키가 큰지 몰랐어요. 제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사진 찍고 나면 제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어떤 배려해주는 목사님들은 이 목사님 이쪽으로 내려오서 앞에 서시라고 이러면서 자리를 양보하시고, 또 키 큰 목사님이 이렇게 뒤에 가셔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찍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는 항상 사진을 찍을 때마다 맨 앞에까지 찍어야지. 근데 인물은 잘생겼잖아요. 그래서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분은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고 나면 제 얼굴 나오면 인물이 훤해요. 그런데 이게 사진을 찍고 인물은 안 나오고 머리끝에만 나온다도 이러면 사진 전체를 배려놔가지고 이게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사진을 찍을 때는 일부러 맨 앞에 찾아가서 이렇게 사진을 찍습니다. 사교도 마찬가지예요. 뒤에 있으면 아무리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그러더라도 예수님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키가 작으니까 이 키가 작은 게 핸디캡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장애물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먼저 삭개오에 대한 인물을 살펴보면, 삭개오의 이름에서 보듯이 삭개오는 철저한 유대인 가문의 사람입니다. 철저한 유대인 가문의 사람이고,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은 전통적인 유대인의 이름입니다. 전통적인 유대인식의 그런 이름이었고,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의로운 사람 또는 청결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이름은 삭개오가 유대교적 전통에 아주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삭개오의 직업이 뭐냐? 세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리장. 지금은 여러분 세무서에서 근무한다 그런다면 직장이 좋은 거잖아요. 요즘은. 그죠? 어디 세냐 그러면 나는 세무서에서 일합니다 하게 되면은 그 얼마나 좋은 직업입니까? 그죠? 옛날하고 인식이 많이 달라졌죠. 세무 직원은 아무나 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삭개오 당시, 예수님 당시 세리는 허가낸 도둑놈이다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 시대예요. 왜냐하면 로마의 통치를 받던 그 시대에 로마는 세금 징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현지인 중에서 세관원을 뽑습니다. 현지인 중에 세관원을 뽑아요. 그리고 이 세관 세리가 일정액을 먼저 선납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지역에 로마의 앞잡이로 일할 수 있는 세관원을 한 사람 두고, 세금을 선납을 1,000만 원만 해. 그러면 1,000만 원을 먼저 선납을 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지가 걷어서 알아서 다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만 더 걷겠습니까? 그냥 2,000만 원도 걷고 3,000만 원도 걷고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부를 엄청나게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내가 정상적인 수업을 벌어서 정상적인 세금을 내도 아깝다고 그러는 판인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세금에 관해서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는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그죠? 부동산 세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람들이 민감합니다. 민감해요. 양도세 세금이라든지 어쨌든 이런 데에 대해서들 굉장히 민감하는데, 그런데 그것도 로마 사람들의 앞제비가 되어가지고 지가 세금을 먼저 선납하고 나머지는 더 뜯어가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싫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은 내가 1,000만 원 목표를 했으면 그 정도 세금만 들어오면 로마 사람들은 관여를 안 했어요. 나머지는 현지에 있는 유대인 사회에서는 유대인들이 세관원이 됐던 세리장이 되었던, 마태 같은 경우도 세관원이었잖아요. 세금을 거둬들이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욕 먹어도 나는 돈 많이 거두면 된다. 이래가면서 그냥
돈을 많이 거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세리들은 마음만 먹으면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왜? 정해진 것보다 더 늑징을 하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금을 내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로마에 충성하는 자체가 일단 매국노인데 정해진 세금보다 더 걷어들여 부자가 되니 허가낸 도둑이라고 말을 하면서 손가락질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세리는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라는 인식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리는 구원받지 못한 인식이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화를 들었잖아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할 때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를 했어요? 주여, 저는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러나 세리는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이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리들에 대해서는 그런 인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리고는 길목이에요. 길목. 기르앗 지방으로부터 유입되는 향유 등 여러 물품에 대해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세리들이 선호하는 지역이에요. 나 그쪽으로 발령을 내주세요 이러면서 세리들이 선호하는 그런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가? 여리고가. 게다가 삭개오는 단순한 일개 세리가 아니라 세리를 관리하는 세리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도둑놈 중에 도둑놈으로 취급을 받았던 것입니다. 삭개오가 원래 부자였다 하더라도 세리장이라는 하나만으로도 도둑놈, 죄인이라는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본문은 삭개오가 세리장일 뿐만 아니라 부자라고 2절에 보면 소개를 합니다. 삭개오가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됐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해줬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됐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 삭개오가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된 사람인지, 물려받은 게 많아서 부자가 된 사람인지, 아니면 정해진 세금보다 더 많이 받아서 부자가 됐는지 그 어떤 정보가 성경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 이야기가 나오는 19장 바로 앞에 18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삭개오에 대한 힌트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에 보면 부자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운지를 말씀하시면서 특히 누가복음 18장 25절에 보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연결을 볼 때 삭개오를 굳이 부자라고 소개한 것은 부정한 의미로 부를 축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삭개오 입장에서 정리해 보면 삭개오는 유대 전통에 능숙한 자로서 세리라는 직업이 떳떳한 직업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비록 착한 삶을 살았더라도 자신이 하는 일로 인해서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는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리들은 이 떳떳지 못한 직업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이러면서 가슴을 치며 기도를 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른 사람들이 삭개오는 자신을 향하여 죄인이라고 수군거려도 이에 대해서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어디다 대고 나보고 죄인이라고 그래? 너 한번 혼내볼래? 이럴 만도 한데 사람들이 야, 저 죄인이 간다, 죄인이다 수군거려도 반박할 수 없을 정도로 자신이 그런 죄인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해진 세율을 벗어난 적은 없을지라도 어쨌든 로마의 복종에서 먹고 살고 있고 어느 정도 부를 잃은 것도 인정합니다. 로마의 부역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는 최소한의 염치라는 것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키가 작다는 게 무슨 장애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보고자 하기만 한다면
사람들을 밀치고 들어갈 수 있었을 것이고 나름대로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권세도 있었을 테니 얼마든지 사람들을 물리치면서 맨 앞에서 예수님을 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야 자리 비켜봐 내가 다음에 세금 깎아줄게 이러면서 여러분 얼마든지 앞서서 나갈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게 삭개오가 앞으로 나가려면 이 죄인이 어디서 이게 앞에 끼어들려고 그래 그러면서 그냥 알바만 줄 수도 있을 거고 면박을 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야 다음번에 내가 세금 깎아줄 테니까 나 좀 앞에 좀 서게 해줘 이러면은 사람들이 돈에는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껴줄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 세리들은 이 세리라는 직업을 선택하는 순간 철면피가 되는 거예요. 철면피. 세리가 되는 순간 철면피요. 우리나라도 정치인이 되는 순간 철면피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어저께 말하는 거 다르고 오늘 말하는 거 다르는 거죠, 여러분. 그죠? 여기 정치인들이 없으니까 하는 얘기죠. 그런데 그 당시에도 세리가 되려면 얼굴이 철면피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세금 걷어들이는 일에 대해서는 그냥 철면피가 된 사람들이요. 그렇지 않고는 세금을 걷어들일 수도 없고 살아갈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삭개오도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자 한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얼마든지 사람들을 밀쳐내고 세리라고 하는 그 권세로 밀치고 나갈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삭개오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이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아니라 자신의 양심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해도 맞아. 내가 죄인이지 하는 것이 양심이 인정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만약에 양심이 화인 맞았으면은 이게 누구한테 죄인이라고 그래? 너는 죄인 아니야? 막 이러면서 그냥 잡아먹을 듯이 뭐 이렇게 달려들었을 텐데 세리는 이 삭개오는 최소한의 염치는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볼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왜? 부끄러워서 죄인이었고 부끄러워서 이렇게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싶기는 하지만 숨어서 들키지 않고 그저 예수님의 얼굴이나 한번 보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삭개오는 자신을 드러내놓고 싶지 않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남들보다 앞서 나가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드러내놓을 만한 것이 아닙니다. 숨기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숨기고 싶은 약점들이 있잖아요, 나름대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보면 일종 구원파가 있습니다. 구원파. 이들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를 않아요. 오히려 용서받았기에 전에 지었던 죄는 아니 지금 짓는 죄도 앞으로 지을 죄도 더 이상 자신들은 죄가 아니라고 당당히 이야기하면서 구원받은 날짜와 시간을 이야기한대요. 그러면서 자랑스럽게 이야기한대요. 그래서 그 전에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목사님이 그 아는 분하고 같이 가는데 그때 구원파라는 걸 알았대요. 아니 아파트 지역을 지나가는데 아파트에 보게 되면 뭐가 있어요? 우유 담아놓는 팩 있잖아요. 우유 담아놓는 거기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지나가더니 남의 그 우유 손에 끓여진 우유 하나를 딱 끓여더니 목마르다고 그걸 딱 따가지고 벌떡벌떡 마시더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아니 지금 남의 거 집에 있는 거 그거 애도 먹어야 되고 집안 사람들이 먹어야 되는데 당신이 꺼내서 먹으면 어떡하냐고 이거 죄 아니냐고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고 나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거 하는 건 죄가 아니라 그러면서 그걸 꺼내서 먹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길래 깜짝 놀래가지고 아, 이 사람이 구원파구나 하면서 그때부터는 상대를 안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행동을 보면 여러분 알 수가 있는 거죠. 아니 남의 거를 그렇게 먹으면서 우유 하나 먹는 거 몇백 원 안 하죠, 여러분. 몇백 원 안 해요. 그건 돈 1,000원도 안 합니다. 그런데 그거 그냥 먹게 되면 그걸 먹으려고 기다리는 그 가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걸 죄라고 생각을 안 하고 얼굴이 아예 철면피가 돼가지고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괜찮다 이러면서 남의 거를 막 꺼내먹고 가더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도는 이래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어떤 상황에 있었더라도 죄인이라는 사실이 떳떳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간증할 때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죄인이었을 때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받은 것이,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도 큰 은혜이기 때문에 부끄럽지만 그거를 고백하면서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거죠. 죄인이라는 사실은 조용히 간직하고 싶은 것입니다. 큰 소리를 자랑하듯이 외치는 일에 여러분 앞장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의 모습에서 부끄러운 자신을 감추고자 한 죄인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부족하다는 것은 결코 자랑스러운 게 아닙니다. 드러내놓고 떠버릴 것이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그렇게 연약한 자들이며 또한 구원받아야 될 불쌍한 죄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처럼 어쩌면 우리는 모두 숨기고 싶은 것들입니다. 이게 여러분 정상이에요. 자신이 죄인인지도 모르고 나대는 것이나 자신이 죄인이었다고 자랑하는 것들이 정상적인 것은 아닙니다. 부족해서 드러나지 않게 숨기려고 하는 게 정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자신이 감추고 싶은 죄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삭개오는 주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죄인이지만, 손가락질 받는 죄인이지만 주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삭개오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점 때문에 숨어서 예수님을 보고자 했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보고자 미리 가서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은 교회에 나온 것이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자, 삭개오는 숨어서라도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도 몰라줘도 됩니다. 주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 하나만 가지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에게 주님은 와주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일괄된 말씀을 보면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일관된 말씀이에요. 죄인인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망해가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의 공의는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과 미래와 희망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셨던 거예요. 우리는 숨어서라도 주님을 찾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숨더라도 주님을 찾는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숨어서 고민하고 한탄하는 자가 아니라 숨어서라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나는 죄인인데 죄 문제가 해결되면 교회 다닐게요. 그런데 여러분, 죄 문제가 언제 해결이 돼서 교회 나옵니까? 교회는 의인이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죄인이 나와서 회개하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제가 담배 끊으면 교회 나가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담배 언제 끊고 교회 나옵니까? 담배 피더라도 교회 나오면서 끊으려고 노력을 할 때에 여러분 끊게 되는 것이지, 내가 담배 피면은 내가 끝까지 내가 담배 끊고 교회 나가겠다 그러면 죽어서도 못 나와요. 죽어서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것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구하라 그러면 구할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런 심정으로 교회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삭개오는 결코 자신이 나무에 올라갔다고 해서 예수님이 보실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자신이 생각하지는 못한 큰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을 만난 삭개오는 자신이 가진 절반을 내놓겠다고 하고, 그리고 불의하게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금을 예를 들어서 10만 원만 내면 될 건데 그냥 세금을 막 100만 원씩 걷어들인 거예요. 뺏은 거죠. 그런데 이렇게 뺏었으면 4배를 갚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를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400만 원 주겠다. 4배를 주겠다. 얼마나 여러분 이게 온전한 모습이죠, 여러분. 예. 누구든지 삭개오처럼 숨어서라도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면 변화가 됩니다. 그게 인생의 본분입니다. 그러니 주님을 찾는 자세를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로 모든 문제 해결은 주님을 모시면 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모시면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자, 삭개오는 자신이 완전히 숨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돌무화과 나무는 잎사귀가 무성하기 때문에 자신이 숨어 있는 것을 알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이르자 쳐다보십니다. 그리고 부르십니다. 이미 주님은 삭개오가 거기서 주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주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을 알리지 않아도 됩니다. 알리지 않아도 전능하신 주님이 아십니다. 삭개오에게 구원이 필요한 것을 이미 아시고는 먼저 부르시고 변화되는 삭개오를 보시면서 9절에 보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라고 하시면서 구원을 선포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오신 이유 자체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문제의 해결은 주님이 먼저 하시고 죄인에게 찾아오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숨어서라도 찾았기 때문에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숨어서라도 간절히 주님을 찾는 건 죄인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이고, 주님을 만나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전적으로 주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라고 밖에는 달리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삭개오는 손가락질 받는 죄인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심으로 그 손가락질 받고 수군거리는 그 속에서도 주님은 삭개오에게 구원을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두 잘난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세상에서 이리저리 치인 자들입니다. 내세울 게 없는 자들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드러내지 못하고 숨는 자가 되더라도 주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는 숨지만 주님의 눈에서 우리가 감춰질 경우는 절대로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꽃 같은 예수님의 눈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겸손히 주님만 바라보는 자들을 오히려 주님은 먼저 아시고 은혜의 손길을 뻗어서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각 가정에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가 각 가정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 자리에 성령으로 같이 계심을 감사합나이다.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나이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구원의 은총이 각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 숨기고 싶은 죄를 예수님을 만남으로 깨끗이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육신이 약하고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고쳐주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치료와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죄와 질병을 도말시켜 버려 주옵소서. 모든 고통을 제하여 버려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깨끗이 씻음받고 고침받고 나음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아버지 앞에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개인, 가정, 생활, 사업, 자녀의 모든 문제들도 아버지 앞에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께 의지하고 아버지를 앙망하오니 우리 아버지여, 주님이여 돌봐주옵시고 삭개와 같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이 각 성도들의 가정에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축복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이 각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고 은혜가 넘쳐나고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각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채워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